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15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이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고 그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다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정복 전쟁의 일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서편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게 이제 갈렙이 땅을 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15장부터 21장까지는 다른 모든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과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곳, 그 다음에 17장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절반으로 나눠져서 절반은 요단 동편에, 그리고 절반은 이제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이 분배되고 난 다음에 18장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에는 늘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길갈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전쟁을 하고 와도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그래서 모든 것이 길갈이 중심이 됐었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회막, 이 성막도 길갈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지파 반의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회막이 실로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은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그곳이지만 실로라면 조금 더 이제 내륙 쪽으로 옮겨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회막을 세우고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지금 요단강 서편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 그렇게 해서 총 5개 지파가 지금 땅은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 12지파 중에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나머지 땅을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와라, 그 지도를. 그러면 그 지도를 가지고 오면 이 회막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그 땅을 나머지 7개 부분으로 분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장 이제 뒷부분에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19장에는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이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레위인들, 이제 20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만들라고 하신 그 도피성에 대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1장에는 그 레위인들이 받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분배받은 그 땅 중에서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 48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 땅 분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5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쭉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과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실로에 옮기기 전에 이제 에브라임, 유다,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꼭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고서 그 마지막 부분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제 섞여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6장 10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예. 역시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말씀이 끝나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브라임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종이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18장 후반부터 19장에 그 7지파에서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15, 16, 17장에 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에 이 말씀이 꼭 등장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 굉장히 많고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나머지 이제 7지파가 받은 그 땅들은 성경의 말씀도 적게 등장하는 걸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위치가, 그 부분이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2지파 반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면 뒤에 7지파 역시 그랬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그만하게 된 이유가 그가 나이가 많고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했지만 이제 마지막 땅을 더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 모든 일은 이제 후세대에게 넘겨지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이 그들 가운데 종이 됐건 어떤 다른 협력하는 관계가 됐건 아니면 뭐 동맹이 됐건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사기나 이제 뭐 그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삶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짓게 되면서 그 땅에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며 그 농사에 관련된 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그냥 뒤섞여 살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고통받게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그러면 또 몇 년 동안 평안하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로 등장하는 게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게 된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수술할 때 그 부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도려내고 제거해야 다시는 그 병에 옮지 않는다는 거죠.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이방 민족을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에 의해 이스라엘은 고통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죄악은 죄악이고 그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는 거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만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도려내야 되고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기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 더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남겨지게 됨을 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또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죄악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병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